속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약속을 어깁니다. 범죄자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마약을 밀수하고 범죄하는 마약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일이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어긴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기어라는 부품을 스페인에서 조달하지 아니하고 급조했습니다. 철공소에 갑자기 주문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또 시공업체가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가짜 서명과 가짜 사진으로 안전교육을 했다라고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쌓여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금니 아빠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 승리의 사람들로서 매스컴을 탔다고 합니다. 부녀가 어금니가 기형적으로 자라나는 신체적인 결함을 의지로 이겨낸 스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딸의 친구를 속여 불러들이고 또 속여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속은 딸의 친구는 어금니 아빠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불쌍한 여자아이가 속임수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사고이든 살인이든 다 속임수에 의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지만 않을 수 있다면 재앙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속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다 모르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일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저주스러운 일이 저주스러운 재앙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속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께서 마귀에게 속으신다면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로서 넌센스, 이치가 맞지가 않죠. 그럼 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인간과 더불어 인간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십니다. 인간과 더불어 먹고 마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인간과 더불어 사역하시고 목수의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들과 더불어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참 사람 되심에 강하게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쓰러졌고 멸망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릴 수 있다고 오판한 것입니다.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의 인격적
성품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까지 넘어뜨려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희생제물을 제거하여 인간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그 마귀의 목적,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인간을 시험하듯 한 메시아를 감히 시험합니다. 물론 그 시험당하는 준비 과정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그것은 참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참 메시아로 온전히 준비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은 온전한 메시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한 수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선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 직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금식을 하니 당연히 줄이게 되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것은 육신적, 정신적, 영적 고통입니다. 배고픔은 육신의 고통의 상징이며 실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 이 폭넓은 스펙트럼인데 폭넓은 성격의 분야를 가진 것인데 인생의 총체적 고통을 광야가 상징합니다. 그 순간 마귀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귀도 광야에서 기다리며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할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신과 성품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철학과 지식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체력과 정신력과 인내력과 선한 성품으로 이기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육신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입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께서 입으로는 또 어떤 로고스를 내어 뱉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육신적, 물질적 시험을 이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말은 감히 예수님을 속이려 하는 행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들의 능력을 허튼 곳에 사용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급급한 문제, 허기져서 먹는 문제를 그 능력으로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에 주목합시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에서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서로 된 것도 아니다. 팥죽 한 그릇을 우선 먹고 보자.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진짜 장자권 빼앗길까? 이렇게 어리석게 잘못 판단하고 한 번 먹는 거에 급급해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볍게 여긴 죄,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종이 쪽지를 주시거나 증명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권을 야곱이 받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역사의 축복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영원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입니다만 에서는 속지 않는 믿음을 가졌었어야 했습니다. 속지 않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속지 않는 믿음입니다. 속지 않는 지혜가 뭘까요? 1차적인 속지 않는 지혜, 예를 들면 돈 손해보지 않는 지혜일 수도 있죠. 은행원 중에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를 슬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먼저 세보지 않고 뭉치를 줘서 세보라고 할 때에 아주 놀랍게 10개를 정확하게 탁 빼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 보고된 사례입니다. 많은 경우에 도장 잘못 찍어줬다가 재산 날리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신중하게 재산 지키는 것도 속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런 물질에 속지 않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도박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마라. 속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지혜를 넘어선 속지 않는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영생을 버리고 물질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속아서 영생 버리고 물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물질 붙들고 죽은 후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하늘의 상급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은 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코앞에 있는 유익을 챙기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은 후 하늘의 상급을 못 얻게 됩니다. 돈 더 벌려고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더 벌려고 가족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돈 더 벌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됩니다. 신실한 사람 버리고 잠깐 즐거운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또 배신합니다. 배신한 자는 결국 배신당하고 그 마음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마귀에게 속아 정직함과 의로움을 버린 대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직함, 의로움, 이 의, 이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중요한 줄 알고 속아서 팔아버립니다. 쾌락과 물질 때문에 의를 마귀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인간의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의를 팔아버립니다. 건물과 땅과 물건과 재물을 얻기 위해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팔아 재산을 챙긴 자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판 자들은 다 믿음 버리거나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 대가로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다 불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물질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다가 영생과 하늘의 영광을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의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귀하고 신령한 것들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믿음에 따르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명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고 유혹하는 것에 속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마귀 붙들고 마귀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교화나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상 설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마귀의 말은 마귀 자신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악한 모습을 단번에 안 보여줍니다. 반대로 마귀는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자신을 성전의 권위를 가진 자로 나타나 예수를 극구 초대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죠. 박옥수와 같은 구원파 교주는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의 가장 엑기스 핵심적인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똑같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말도 구원파의 죄사함의 비밀과 정통 기독교의 죄사함의 비밀은 다릅니다. 그 죄사함의 비밀은 복음인데 그들의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죄와 범죄를 딱 갈라놓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성도를 의심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를 의심합니다. 왜 회개 못하게 하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적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천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적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새하늘과 새 땅, 복음적인 신천지, 이단의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다른 겁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교주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천지의 새하늘과 새 땅에 속지 않는 겁니다. 영생교의 영생과 정통 기독교의 영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생교의 조이성이를 이 땅에서 그들이 영생한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2004년 72세로 죽었습니다. 영생교의 영생을 믿는 자는 결코 영적으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 타령한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의 통일과 기독교의 통일은 다른 것입니다. 통일교의 통일 논리에 속은 사람은 사탄의 종교와도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통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만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통일성만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사랑의 통일성만을 말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 통일이나 통일교의 통일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속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릅니다. 마귀의 평화는 마귀의 하수인에게 굴복하여 마귀와 싸우지 말자는 평화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니 마귀 종교와 미신을 다 받아들이자는 평화입니다. 굴욕적이고 신앙을 팔아먹는 평화요, 신자들을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평화입니다. 평화 타령하는 거 가증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마귀 집단에게 넘겨 목숨을 보존하자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여 평화를 지키고 온 인류가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평화는 구원의 길과 진정한 평화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절대 속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 평화를 통하여 참 기쁨을 얻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니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쉽게 굴복하지 않고 마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을 이루려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감정상했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될 때 가차없이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져 마귀의 말에 속아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4년 동안 중동에 가서 일하던 이창식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귀국해서 보니까 안양대 앞에 있는 자기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실망하여 그가 자신의 교회를 통째로 구입합니다. 그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이 이슬람의 이맘이 되어 그 사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금도 안양대 앞에 있는 이슬람교 안양 성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에게 속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속은 상태에서 교회 현장에서 시험 드니까 바로 마귀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 짓을 하면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고 가장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속지 않게 무익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 신앙만 접어달라. 내 믿음만 잠깐 포기해달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손 잠깐 놨다가 다시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손 못 잡은 사람 많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끊었습니다. 세상 죄악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세상이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수많은 배도자들과 불신자들이 거룩한 영혼을 팔고 마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다 버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속은 사람은 속았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값지고 좋은 것 가지고 마귀는 다가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여의사가 한 이야기랍니다. 이슬람 신자 환자들 중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귀족들 등등, 이란의 귀족들. 그런데 한 무슬림 환자가 자기에게 그 여의사에게 실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면서 청혼을 하더랍니다. 이 여의사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도 보석을 가지고 청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 청년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코란에는 분명하게 부인에 대한 구타가 정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타기 작전으로 아니라 그러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구절에는 가볍게 손봐줘라는 약한 구타가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원어적으로 정확히 보면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는 겁니다. 그게 가벼운 정도고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히잡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여자 청년 가운데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히잡을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이 히잡 쓰고 이란 왕을 아련했지요. 한람식품 허용했죠.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저주받은 겁니다. 신앙 전수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무슬림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마귀가 빼앗는 시대입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와 세상 쾌락과 세상 친구의 유혹이 영적 속임수가 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속이고 일단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속지 않게 해 주어야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부모 세대를 속입니다. 편안하게 인간적인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충성할 거야. 그러나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영원히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켜내는 속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또 초대교회 시절의 순교자들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해줄 테니, 잘 살게 해줄 테니 목숨을 살려준다는 속임수를 물리친 것입니다. 몇 년 더 살게 해준다는 유혹을 이기고 과감히 순교의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죽음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도망쳐서 3, 4년 더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 떠나 도망가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믿음 팔아먹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바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더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알아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체코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 지키다가 죽음의 길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당국의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지요. 더 가치 있는 걸 알기에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천하만국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 지킨 순교자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모든 속임수를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명 버려 믿음 지킨 순교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피로써 지킨 믿음의 선조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생활의 어려움에도 모든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말씀을 무기 삼아 세상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또 참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